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얼마 있지 않아 또한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지만 그 물질은 없다가도 생기고 또 생겼다가도 없어집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한평생 건강할 수가 없고 때때로 감기도 걸리고 또 넘어지면 다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사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그 복을 받았으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선민으로 대우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의 축도를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지만 중보자를 통해 그 일을 하심으로 중보자의 그 필요성에 대한 또 교훈하십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 모두는 믿는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또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또 25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26절에서는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각 절마다 2번씩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또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나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가 되죠.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환경의 다스림을 받으면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고 또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나이 75세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또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온 집안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니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편 67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또 누릴 수가 있습니까? 복을 누리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감사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또 절대 감사로 변화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거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일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일생 동안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주심을 많이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 더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체험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 사고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여러 면에서 또 지키심을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2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비록 높은 다리에서 또 저수지 그런 데서 2번이나 떨어져서 그때 당시는 의식을 잃었었지만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비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고 할지라도 불을 탁 켜면 그 방의 어둠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절망의 밤이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시면 절망의 밤은 물러갑니다. 질병의 밤도 또한 물러갑니다. 고통과 괴로움, 그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 힘들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광야길 같은 험한 인생,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출 때 슬픔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 다 흉악범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들어와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절망 가운데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서 감옥을 다 흔드시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또 열어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쇠사슬을 풀어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질병에서 또 실패에서 문제에서 다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또 우리 선교감리교회를 여기까지 성장하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성령의 바람 선교단 그 초기 사역부터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셋째, 얼굴을 향하사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 전절에는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이제 26절에는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관심하면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냥 아기가 웃는 얼굴 또 찡그린 얼굴 그냥 열심히 그 내내 찍어 가지고 핸드폰에 올리기가 바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피 흘린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거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4장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친밀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예, 들으셨도다.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다가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 조용해라 거지 주제에 왜 떠들고 난리야. 그러자 그 바디메오는 더 목청을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얼굴을 그에게로 돌리십니다. 저를 내게로 오게 하라.
바디메오는 유일한 그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음성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눈이 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한 축복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근심이 다가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되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편지 쓴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슴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몸이 얼마나 허약했던지 홍역을 너무 심하게 앓으니까 어머니가 제가 제대로 사나 사람 구실을 하나 했던 약골입니다. 집안도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농사일을 도와야 합니다.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그가 40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를 고백합니다. 당시 교회 종지기로 아침 저녁 종을 쳤는데 하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종각 위에서 울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도 엄청 했지요. 낮에는 산과 들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할까 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어린 나이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모슴살이를 해도 좋고 고생을 해도 다 좋은데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편지 하나 씁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인데 하나님 전상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체통에다 그 편지를 집어넣습니다. 우편물을 수거해서 우체국에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전상서야 전상서 하고 이래 썼습니다. 수치인물 불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린 아이가 쓴 편지 같아서 우체국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우체국장이 마침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그 우체국장에 다니는 담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한신대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또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가 되고 또 총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희 기도를 듣고 제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향하시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먼저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을 오늘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함은 일생의 평안함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이고, 또 이 평안함이 임하면 절망이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주님의 그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후렴 부분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사 은혜가 임하며 또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사 넘치는 평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한평생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일평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민족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